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오늘 호세아서 드디어 이제 마무리하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호세아서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제 설교만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했던 이 설교의 제목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어요. 제가 이거 PPT로 준비해봤는데 한번 제가 제목들을 쭉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PPT 올려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의지적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득과 위로의 사랑임. 세 번째, 그런데도 사랑. 네 번째, 이렇게까지 사랑. 다섯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결코 놓을 수 없는 사랑.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서 돌아오라, 사랑의 외침입니다. 제가 이렇게 호세아서를 설교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이 호세아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데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왜 이 모든 것을 희생하실까요? 답은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다고요? 결코 그 사랑을 놓을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어서 돌아오라, 사랑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어디만큼 가고 계십니까? 주님 옆에 바짝 붙어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내 주변을 돌아보니 주님의 가는 길과 내 가는 길이 오늘 또 마침 목사님 갈림길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는 순간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있을 때를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주님하고 부르고 있는데 주님과 제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확 끼치면서요, 막 두려움이 찾아와요. 물론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순간 이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리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따뜻함이 나를 감싸기는 하지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내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고 작정을 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택을 하다 보면 그렇지, 이 정도는 해도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래도 요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고 몇 번의 선택을 더 하고 내가 내 서 있는 자리를 머물러 보면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만큼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내가 뭔가 크게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 주님과 멀어져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게 하고 그가 가정을 꾸리게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발 좀 돌아보아라. 너희들 상태가 이런 상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지금 멀리 가 있어. 너희들 어느 순간 나와 멀어졌지 않니? 어서 돌아와. 속히 돌아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장에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오래 참으시고 그 자비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교만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해산하는 여인에게 산고가 찾아오듯이 갑작스러운 멸망의 고통이 그들에게 닥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첫째가 남자애고 둘째가 머시매고 셋째가 왕자님이잖아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첫째 날 때는 제가 옆에 못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신대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못 내려왔어요. 좀 그 다음날 내려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와 셋째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좀 뭐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할 거 다 하고, 에? 뭐 그냥 똑같이 하다가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리바리 싸고 갔어요. 셋째 때도 똑같아요. 그냥 평상시 똑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여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훅 일어나가지고. 임신한 여인은 해산할 때가 찾아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산의 때가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와요. 주님의 심판과 멸망의 때가 이렇게 찾아올 거라고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원래 예정일보다 빨리 이 해산 기운이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리석게 그렇게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서 돌아오라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회개치 않고, 만약에 회개치 않는다면 고통과 파멸로 치닫게 될 것에 대해서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를 쭉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에게 제 분깃을 지금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거 다 제 거 될 건데 지금 그거 주시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제 아들이 그랬으면 걔는 한 대 맞았어요.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하면서 그냥 한 대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나누어 줘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덥석 나눠줬을까요? 아니면 아들아, 너는 아직은 내 품에 있는 게 너한테 유리해. 아들아, 내가 아직은 내 보호 아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란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뭐 필요한 거 있니? 지금 필요한 게 있다면 아빠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그 아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어차피 네 거 될 거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권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고집스럽게 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내어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등 뒷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떠나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식을 매일 찾아 들었을까요? 찾아 들었을까요? 저 뒷부분, 누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형도 다 알았어요. 뭐 한 줄로? 이 둘째가 허랑방탕하여 먹고 마시고 다 탕진한 거를 다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을 보냈든지 뭐 했든지 소식을 계속 들으려고 뭔가를 조치를 취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뭐예요? 그 재산을 허랑방탕 쓴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도 허랑방탕해도 좀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좀 안정적이면 좋겠는데 나중에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다 탕진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둘째 아들의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하물며 그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주는 자가 없어서 배가 고라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쫓아가지 않아요. 왜? 둘째 아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에? 이 아들이 이제 영원히 아버지하고 멀어질지도 몰라. 이 아버지는 어쩌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이 쫄딱 망했다고 하자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마을 어귀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마을 어귀에 나가 있어. 얘 쫄딱 망했다는데 빨리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날도 안 오네? 그럼 그 다음날 또 나가는 거예요.
얘 쫄딱 망했다는데 차라리 빨리 돌아오면, 내 품으로 돌아오면 안식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기다리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어디에?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어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외침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라고요. 어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어디쯤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희망사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 계시고 싶어요? 다 주님 옆에 있다고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 어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옆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주님을 멀리 떠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그냥 멸망하게, 그래 알커니 잘 됐다,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더니 얼커니 쫄딱 망하고 그냥 아주 그냥 왕창 망해버려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알면서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죠?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 호세아서와 같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이웃과 가족과 친척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사랑의 외침을 하고 있다고,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곁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저와 여러분의 친척, 인척, 여러분의 이웃들이 모두가 주님 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얘들아, 어서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